벌써 3과입니다. 3과. 자, 함께 우리 과정책을 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3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해방의 날이다. 어떤 면의 안식일이 해방의 날일까요? 우리 누가 13장 11절로 17절을 함께 우리 교도관 다음 오늘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과 17절. 근본 3기 교과책의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제목의 오늘 3과의 제목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진리가 어떻게 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또 한 절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한 한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려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누가 13장 12절 시작. 그녀에게 안수하심에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절.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모든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냐. 안식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정말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몇 년간요, 여러분 참 18년간 구부러져서 몸도 꼭 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집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아니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께서 뭘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 오류를요, 이 기억절처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게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그런 중심으로 함께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를 거둘 때 기억해둔 원칙 가운데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공부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교과 속에서 만나 거두는 사건이 있죠. 이 만나를 거두었을 때 기억해야 할 원칙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만나를 거둘 때 원칙을 주었죠. 매일 하루치만 금요일은, 이 원칙 가운데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공부하면서 답을 찾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교훈이 뭘까라고 묻습니다. 또 생각할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보여준 예수의 모범은 그날의 의미를 어떻게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주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어떻게 오늘날 적용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1월 소리부터 공부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1월 소지 제목이 무엇이죠? 넉넉한 만나. 넉넉한 만나. 예, 1월 소지 제목이 무엇이죠? 예, 우리 공부하셨으면 좀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1월 소지에 이 기억제를 중심으로 넉넉한 만나를 제목을 주었습니다. 1월 소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타심?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줄래요? 1월 소지는 제목이 뭡니까? 넉넉한 만나입니다. 넉넉한 만나. 이 주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하십시오. 생존에만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안식일의 쉼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가르치셨다. 이게 오늘 1월 소지의 교훈입니다. 교훈. 41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비옥한 가나의 평야의 물결치는 곡식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우리 정 집사님 다시 묻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공간을 통하여 넉넉한 경험을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다시요. 이 1월 소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 넉넉한 경험, 그런 개인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 말씀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 다음 우리의 소지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2장 17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자, 읽기 전 답을 드립니다. 진정한 만나는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를 정말 경험한 모든 것이 넉넉해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주려는데 그 돈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감추었던 만나. 보좌선지자 말씀 보시면 이 만나를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로 모시면, 얻게 되어지면 넉넉합니까? 네, 모든 게 넉넉하던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부분들은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절입니다. 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근거가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역시 빠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왜 준수해야 하는가? 두 가지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죠? 창조와 구속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창조와 구속이다. 우리 성경 구절로 우리 정언으로 함께 답을 좀 내리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주석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죠.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정언 말씀으로 읽고 넘어갑시다. 폈습니까? 사일전 5장 23절 폈습니까? 자,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은 그의 것이다. 이는 그가 계속 우리의
우리 조금 전 우리 미증자매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았어요. 하늘과 땅을 지었으므로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요,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뭐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언제 구원했습니까? 안식일에 너희를 구원하였으므로, 안식일에 구속하였으므로 이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창조와 구속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 먼저 읽습니다. 찾았으면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두 구절에 관한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있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오늘 우리 월요 소재는요, 안식일의 두 가지 근거를 공부합니다. 창조와 구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7장 2절 3절 주석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자, 시작.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주님의 소유이다.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예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 놓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의 분기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예, 자, 1월 월요일 소지에 하나 구절을 더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8장을 좀 펴셔서, 이사야 58장을 펴시면 13절과 14절을 우리 보면서 함께 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의 기념일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표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놀라운 약속의 성취에 성취의 구절들입니다. 폈습니까? 13절 14절 함께 읽고 14절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놓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드리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이니라. 예, 특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비로소 마지막 재림 직전에 구원받을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안식일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14절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들으십시오. 7장이 내리고 기근과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이 임했을 때 14만 4천은 기적같이 주의 은혜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데, 그때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충만함과 완전함이 경험될 것이다. 높은 곳에 올려 뭐하리라? 너희를 먹이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까? 연결된 구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펴보세요. 하박국 3장을 펴보세요. 안식일을 진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하박국 3장입니다. 폈으면
16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중간까지입니다. 자, 폈습니까? 하박국 3장 16절 19절 한번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흠난을 연결하여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환난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할 마지막 야곱의 환난을 묘사하는 말씀이요. 그때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쑥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19절. 주 여호와 나의 계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곳에 다니. 예, 어디 곳에요? 높은 곳에.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양식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 하겠다?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높은 곳이 뭘까요? 예? 하늘에. 우리 예니 씨는 말씀 보시면요,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호의 밀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거요, 물은 마를 거요, 양식은 없어질 거요. 그때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겠다. 뭘 의미한다고요? 천사들이 양식을 공급할 거예요. 음식과 물을 공급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안식일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라고 예내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돌아와서 43페이지에 예내시 읽고 넘어갑시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폈습니까?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흑금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 다음 마저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하늘에 가는 표로 우리가 뭘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 하늘에 도착한 날이 언제일까요? 안식. 영원히 안식일은 뭐가 될까요? 구원의 표가 될 거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가 될 거예요. 자, 마저 읽습니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헌법자들을 구별한다. 예, 이게 월요일 소지입니다. 자, 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 우리 미경자매 제목을 읽어보세요. 평등의 날, 평등의 날, 이런 제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자매 기억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넣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평등의 날로 제목을 주고 기억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미경자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딸, 남종, 여종, 유하는 객 전부를 물러나고 뭐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걸 평등의 날로 제목을 주고 있네요. 저는 평등보다 자유의 날 이라면 좋겠는데, 해방의 날, 그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들, 남종, 여종까지라도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이 의미가 될까요? 참 편안하다. 정말 자유가 있다. 정말 주님은 공의로우시다. 정말 우리는 평등하다. 아마 그런 의미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우리 말씀에 밑에 주석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우리 미경자매가 읽어주세요. 그 계명은 특히 안식일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그 계명은 특히 안식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면에서 평등이라는 제목을 부여한 것 같아요. 그죠? 평등. 누구나 물러나고 안식일을 뭐하라? 쉬어라. 차별이 있다 없다. 그런 면에서 평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안식일에 우리는 모두 평등해진다. 그대가 고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피고용인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휴식의 날을 주셨기 때문이다. 음. 그대가 평일에는 피고용이 또는 노예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그대가 똑같이 하나님의 지으심과 속량하심을 받은 자녀임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의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날을 기념하라고 그대를 초대하신다. 예,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종과 자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 뭐하다? 평등하다라는 개념을 이 교과책 주자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훈을 보십시다. 안식일의 계명은 인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그것은 특별히 이 사회에서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처음 대하나님을 위해서 묵상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의 이웃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미경자매 마저 읽어주세요. 안식일 준수자가 아닐지라도 마을 안에 거하는 외국인들도 안식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러한 사상은 노예 생활과 소외의 경험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 신선하고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새로운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압제자들의 행습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들의 사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율법을 제공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매주 상기할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진주의 우리 한의사가 깊이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직장에 들어온 이 직원들은 안 나간대요. 너무 직장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월급도 같이 잘 주죠. 화요일 하루 쉬어버리죠. 금요일 오전만 해버리죠. 안식일 쉬죠. 얼마나 일찍 퇴근시키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은 오전만 하고 품삯은 하루치를 주었어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요. 야, 참 좋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집에 아주 어려움을 참 고용당한 이 종과 직장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면서 안식일을 푹 쉬게 한다면 얼마나 안식일의 의미가 그들 앞에 깊이 의미 있게 전달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함께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전능하고 시작. 안식일의 준수를 통하여 얻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함께 짧게 말씀을 주실 분 계신가요?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얻게 되어진 영적인 어떤 축복들, 특권들을 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분이 안 계십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니까 그걸 알아가는 지식이 더 증가되었습니까? 어떤 지식이 증가되던가요? 좀 고백하셨는데 주님과 품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조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과에 인용된 말씀이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어떤 지식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건 숙제입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로 주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표징으로 주었습니까? 어떤 표징으로 주었습니까? 왜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무슨 표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스겔 20장 펴십시오. 에스겔 20장 폈습니까?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보았습니까? 안식일을 뭘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중요하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표로 뭘 주었다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인을 받을 사람들은 뭘 지켜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면 뭐 될까요? 예리신 알고, 거룩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화. 그래서 예리신 나오지 않습니까? 7장의 계시록에 성화의 표가 뭐다?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식일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안식일의 개혁이요. 넘어갑시다. 수요일 소지 중요한 제목이네요. 수요일 소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날. 우리 미정자매가 기억제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담하거늘 참 답을 할 수 있나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제목을요, 치유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구절이 많은데요, 이 말씀은 함께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지상생애 가운데 안식일에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치유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 일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뭐 했습니까? 종죄했어요. 왜 종죄했습니까? 일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안식일을 특별히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 안식일을 뭐 하셨어요? 그들 앞에 회복하셨죠. 그죠? 회복하셨죠. 한마디로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치유의 날이다. 아까 우리 누가 13장을 보았어요. 18년간이나 꼬부라진 여인을 주님께서 안식일을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베데스다에서는요, 38년 중풍병자를 언제? 안식일에 고쳐주었어요. 안식일에. 우리 교과책을 한번 펴보십시다. 자, 47페이지 말씀을 읽고 우리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안식일을 영화롭게 하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비와 자선의 일은 안식일과 뭐하다? 일치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밑에 보십시오. 괴로워하는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안식일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뭐다? 노동이다. 이런 면에서 함께 좀 생각할 여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언복음 3권의 말씀이네요. 이 교회가 세운 위생병원들은 안식일도 문을 열어야 합니까? 열어놔야 돼요. 그럼 안식일에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환자들이 뭘 먹어야 합니까?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은 뭐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노동해야 된다. 예, 멋진 말씀이에요. 또요. 안식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식. 우리 요양을 하게 되어지면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금식입니다. 참 좋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 좋은 방법이네요. 또요. 간단하게 준비한다.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식일에도 식사는 제공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준비하라.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떡을 해놓거나 빵을 좀 구워놓거나, 그죠? 요리를 하되 아주 이 요리하는 분들도 뭐 할 수 있도록 큰 노동에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거나 그런 방법.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평소 주방에서 봉사한 분들을 좀 쉬게 하고
아랫던 분들을 통해서 음식을 좀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 얘기는 그죠? 하나만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생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될까?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것이니까 해야 될 것 같다. 또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와 의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정말 생사를 다투는 수술이 아니라면 안식 예배를 드리고 미루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간호사가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 교회 병원에 있으면서 환자들하고 뭐 하면 될까요? 예배 드리면 되죠. 전도하면 되죠. 얼마나 멋져. 그죠? 그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사들은 큰 업무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에 지킬 특권을 빼앗겨 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그 의사는 평일에 2배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안식일 특권을 의사들이 많이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 그들은 평일에 2번을 충전받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봉사가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런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일지라도 공적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라고 명령하세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봉사를 위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것도 가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자들에게 의사와 간호사들을 안식일에 얼마나 신성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각인시켜 주어라. 그래서 의사들의 불필요한 무관심한 무시되어진 안식일의 준수를 통하여 환자들 앞에 뭐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래요. 여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소지 제목 한번 읽어주시고 기억절을 읽어주십시오. 땅의 피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었습니다. 읽으십시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조금 어려운 기억절과 제목인데 혹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목요일 소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처음 듣는 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째 되는 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년이 되어지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땅을 파종하지 말고 뭐 하라? 쉬게 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정선자 집사님 목요일 소지 조금 혹시 이야기해 줄 게 있겠습니까? 땅도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쉬게 했을까요? 이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년 또 희년이 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중간에 보십시오. 안식년에는 무엇을요? 경작지를 묵혀두어야 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 널리 알려진 지혜이자 관습으로서 토지를 관리하는 놀라운 방법이었다. 사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7년째 안식년을 파종하지 않는데 저절로 난 게 있죠. 그것은 다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고아와 가부들의 몫이었어요. 그 의미가 또 내포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하나 읽고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안식년은 또한 누구들에게? 노예들에게 중요한 해였다. 많은 빚을 지고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던 백성들은 누구든지 언제요? 뭐 되었다? 집에 돌아가라 해방되는 날이었다. 참 안식년이 기쁜 날일까요? 땅은 푹 쉬고 소출은 다 나눠줘 버리고 종은 집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안식년이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의 끝에 뭐가요? 갚지 못한 빚도 뭐 되었다? 면제되었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그죠? 그 밑에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생각을 조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치 아까 우리 만나처럼 금요일은 뭐요? 안식일은 요리를 안 했는데, 그죠? 그것처럼 맞아있습니다.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며, 그 다음 좀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요. 예,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에도 필요한 안식일. 밑에 한번 교훈을 읽고 한 말씀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시작. 안식일의 원리는 사람과 가축뿐 아니라 땅에도 적용되었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도 쉼을 종들은 해방되었으며 이는 면제되었다. 예, 여러 말씀을 가져왔는데 벌써 30분이네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시겠죠? 재림하면 이 땅에 뭐가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희년이 온다. 땅이 뭐 한다? 몇 년간 쉽니까? 쉽니다. 왜 땅이 쉬어야 되죠? 6,000년간 쉼이 없어서 이 땅이. 하나 중요한 의미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근본된 토지를 열심히 갈아야 한다. 근본된 토지가 뭘 의미합니까? 예, 우리 마음밭을 가르쳐요. 우리 마음. 이 죄된 본성 가만 놔두면 뭐가 나와요? 잡초가 올라와요. 잡초가요. 그런 인간의 삶 속에 쉼이 없었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땅은 뭐가 온다고요? 희년이 와요. 희년이. 6,000년간 사단이 지구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황폐케 했죠. 그렇죠? 그때 땅은 쉼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하나 더 언급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따라해 보세요. 하늘은 희년이 왔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영원히 쫓겨나고 하늘은 사단이 있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하늘은 희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의 땅이 이런 경험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금요일 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삶과 가정 공부를 마치십시다. 예수님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것과 같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사업과도 조화되는 것이었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의 필수적인 일들은 행하고 병자를 돌보며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목적과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든지 다른 날이든지 그분의 피조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고통을 한 시간이라도 겪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자, 이렇게 오늘 삼가를 마무리합시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남은 교회가 안식일에 거룩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성품을 옹호하고 드러내는 그 일에 성공적인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적과 부합되는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자비의 사랑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동산 가족들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종들로 변화받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안식일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귀한 안식일 준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